4월 22일 새벽 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넘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4장과 15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압살롬 왕자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13장에서 이복 남매였던 암논이 다말을 서로 겁탈하고 내쫓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친동생인 다말이 욕을 당한 것을 알고 이복 형제인 암논을 압살롬이 죽이고서 외할아버지 집인 그술의 왕궁으로 도망을 간 사건이 13장 앞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아마 다윗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던지 아니면 압살롬이 특별히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던지 뭐 둘 다였을 수도 있는데, 압살롬의 방황과 이 반역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큰 아픔과 상처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13장 39절에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이어서 14장 1절에도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었던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간 셋째 아들 압살롬이었지만, 아마 압살롬이 아주 생긴 것도 잘생기고 또 매력 넘치게 말도 재치 있게 잘하고 또 의롭기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압살롬이 참 귀한 아들이었을 것이죠. 겉으로는 피부치를 이 형제를 살해하고 도망간 아들이기 때문에 대놓고 그 아들의 편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생각하는 이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이 마음, 다윗의 마음을 이 요압이 착 알아내 버립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굳은 일, 힘든 일, 심지어는 더러운 일들까지 이 척척척 해내어서 늘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던 요압이 다윗에게는 얼마나 이 의지가 되는 부하였겠습니까? 어제 새벽 말씀에 이제 함께 보았던 우리아를 죽이는 이 미심쩍은 일에 있어서도 군말 없이 다윗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충신이 요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충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윗 왕을 향한 충성은 사실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사무엘하 14장의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앞서서 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 마치 민원을 넣어서 다윗 왕의 심중을 꿰뚫은 것과 같이 요압도 그 흉내를 냅니다.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서 보내는데요,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똑똑해서 말을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똑똑해서 말을 잘하는 여인에게 할 말을 다 이제 일러주고 다윗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거짓 민원을 넣게 만듭니다. 요압이 여인에게 시킨 거짓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과부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한 명이 맞아 죽은 겁니다. 그런데 온 사방에서 이 형제를 죽인 그 아들까지 죗값을 물어서 죽여야겠다고 하니 우리 집안의 대가 남자가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이 여인을 통해 거짓 청원을 넣게 한 거예요. 이 청원을 그대로 수용하고 다윗 왕이 이제 너를 위해서 명령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도 이 여인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말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를 꾸며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다윗 왕이 도망친 압살롬을 부르고 있지 않는 그 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왕이 죄 있는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아주 왕에게 발칙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쓰는 말의 표현이 요압이 썼던 말인데, 요압의 말이 그렇습니다. 왕을 한껏 무시해 놓고서 종이 왕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라는 말로 자신의 무시한 그 뉘앙스를 감추는 이 화법을 사용을 해요. 요압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나죠. 겉으로는 왕이라고 높이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왕을 무시하는 그 발언들을 아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읽은 18절과 19절에 다윗이 이 요압이 일에 너와 함께하였느냐라고 여인에게 묻죠. 이 요압의 술수인 것을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와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잘 알고 캐치해서 마치 그것을 잘 들어준 것처럼 보이는 이 표면적으로는 그런 사건인데,
다윗이 요압에게 부탁하지도 않았고 명령하지도 않은 일을 요압은 그저 먼저 앞서가서 행한 겁니다. 요압은 이렇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2인자로 서 있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왕의 의중을 읽고 왕을 움직이고 자신의 통제 아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두어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다윗이 19절의 여인에게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이 여인이 거짓 민원 후에 말꼬리를 계속 잡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떠보는 게 어찌 이게 요압이 하는 말이랑 비슷하게 하네라고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요압이 다윗에 대하여 하는 태도가 이 여인이 오늘 이 다윗과의 대화에서 거짓 민원을 넣으면서 말꼬리에 말꼬리를 묻는 것과 똑 닮았던 겁니다. 요압은 전쟁터를 뛰어다녔던 장수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항락에 1등 공을 세워서 다윗의 제일 가는 장수에서 군대 장관의 자리까지 간 이 사람이지만 어느덧 왕의 심중을 읽고 왕의 행동까지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 2인자의 야심을 아주 숨기지 않고 하게 이르는 겁니다. 요압의 행위로만 본다면 그죠? 불쌍한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 사이를 오가면서 부자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왕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일의 결과가 마치 그런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훗날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서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제일 먼저 찔러 죽인 사람이 요압이기도 합니다. 이 요압이 부자 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정에 넘쳐서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닌 것이죠. 요압은 다분히 개인적인 야망과 2인자의 자리를 지키는 데에만 온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2인자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왕에게는 마음에도 없는 입바른 말을 할 줄도 알고 이 신앙도 없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보면 얼마나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고통과 고뇌 속에서 살았는지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승승장구하는 이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의 군주로서 형통한 듯 보이지만 자기 심중을 다 알면서도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2인자로서 치적 쌓기에 급급한 요압과 잘생긴 외모에 온 이스라엘이 칭찬을 받을 정도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고 기록될 정도로 잘났는데 절대 아버지에게 먼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자신을 부를 때까지 이 숨어 지내고 있는 압살롬 때문에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압살롬이 다윗 다음으로 왕위를 이을 계승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백성들의 선망을 받았고 또 2인자였던 요압의 지지도 받았으면서 잘생기고 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잘났으니 자격이 있는 이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형제를 쳐 죽인 일에 대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죽어도 옳은 일인 겁니다. 내 여동생을 겁탈했으니 죽어 마땅한 일을 했으니 내가 죽인 거라고. 아버지 앞에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자식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았죠. 그래서 다윗은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압살롬을 향한 마음은 있었지만 압살롬과 차마 얼굴을 마주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멋들어진 자격을 가지고 잘생긴 외모와 빼어난 말재간을 가졌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고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이는 자격이 없던 거였죠. 요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왕의 심중을 꿰뚫는 지혜도 있었고 또 그 일을 실행하는 실행 능력까지 충만했던 부하였지만 하나님이 말에 하나님을 사용하여도 하나님이라고 말은 해도 행동거지에는 2인자로서의 야망만 가득했던 요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또 그걸 보면서 괴로워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 적용이 참 필요합니다.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이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끄잡아 내려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리려고 했고요. 요압도 이 한마디를 도무지 하질 못해서 다윗을 허수아비 왕처럼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았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한다고 하죠. 미안하다, 고맙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아쉬운 소리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소리를 해서 내 자존심은 상했을지언정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거는 돈도 안 드는 건데 사람들은 이것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압살롬과 요압 모두 믿음이 없어서 자존심만 하늘에 충천하니 아쉬운 소리를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행위로, 유능한 행위로, 또 빼어난 자기 외모로 자존심만 세워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아쉬운 소리도 잘하고 또 잘 들을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가족들과 이웃 또 교우들에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다가가 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길 기도하시고, 비록 압살롬과 요압처럼 자기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예수를 떠나 이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내 가족, 자녀, 친지, 이웃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며 예수를 전하기 위해 용납하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아울러 우리 기도 제목들 아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들인 이 압살롬이 그렇게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도 온 이스라엘의 인정을 받는 그 흠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그 마음을 헤아릴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못하는 그 인생으로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또 내가 왕의 신하라고는 하지만 이인자의 컴플렉스에 시달리며 왕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기 서슴지 않는 그 인생을 바라보며 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나 괴로워했을지를 생각을 합니다. 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괴로워할지, 압살롬과 같고 요압과 같은 나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괴로워할지를 생각하며 아버지 내가 미안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는 적용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결단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을 주님